그런데 오늘 베드로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해보면 과연 이 기적을 베드로가 일으켰냐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런 능력이 나와서 40년 동안 안전뱅이를 일으킬 수 있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기적은 누구에게 나타나겠습니까? 기적은 언제 나타나겠습니까? 무엇보다 믿고 구하는 자에게 기적은 나타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간절히 구할 때 주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 응답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많은 경우 기적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러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이걸 하나님 꼭 도와주셔야 되겠습니까? 이때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기적은 또 언제 일어납니까?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을 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런 참 있으십니까? 내가 상상하지도 않은 일이 일어나는 게 바로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게 참 기적이다. 며칠 전에도 한 집사님 저한테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만 이 정도 될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마음이 됐어요. 이게 기적이라고 느껴졌어요. 그러면요, 이제 우리 교회 세워진 지 4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4년을 돌아볼 때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아마 밤새도록 간증해도 부족할 겁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도 주셨지만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셨다가 이렇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구한 것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내 마음 가운데 감히 바라지도 못하는 것까지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첫 번째 기억해야 될 사실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적은 내가 원해서 오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실 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기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고자 할 때 베푼다 하셨습니다. 우리를 축복하고자 할 때 축복하신다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세요. 예기치 못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자기도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왔느냐?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를 붙잡게 되는 겁니다.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그들이 행한 것으로 알고 그들을 주목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기적을 일으켰다고 생각되는 당사자 베드로는 이것이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이 물은 어디를 통해서? 수도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직접 돌리고 있는 수도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직접 먹는 것은 물이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그 역사하시는 주인공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십니다. 그러나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그 힘의 근원은 하나님, 그 힘의 출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기억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수많은 간증을 목격했어요. 뭘 합니까? 기적을 목격했어요. 간증하지 않습니다. 이 간증할 때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내가 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보면 이와 같은 것 오래 하다 보면 어떻게 변합니까? 하나님은 간 것 없고 나 홀로나 맛도다 변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하나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참 내가 이야기를 거기다 애들을 해요. 없던 얘기를 만들어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가 하게 되는 거예요. 내 능력이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 보면요, 자기 정신수양,
또 자기가 무슨 산에 올라가서 돌을 닦고 이렇게 해서 어느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저쪽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그것은 자기 개발에 불과한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돌을 닦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아는 부처도 자기가 신이라고 아는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했다. 물론 내가 그 안에 있는 것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이렇게 하시게 만드신 분이 누구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백을 합니다.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포인트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지금 베드로의 설교는 무엇으로부터 시작됐습니까? 나아면서 안전뱅이 된 자가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설명한 것이 베드로의 설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인트가 바뀝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 기적의 사건만 설명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관점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내 앞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이 그 사건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결말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제가 세 권 이상의 서신서를 시작하고 있으면서 항상 어떻게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하나님의 종 바울입니다. 항상 그는 자기 종의 위치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절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의 사도 부심을 받아. 이 인사말입니다. 인사말. 자기가 종이지만 사도로서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사말이 계속 나와야 되는데 중간에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는 이 숫자가 들어가자 갑자기 인사말이 꺼집니다. 없어서. 예수에 대해서 쫙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른 걸 다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만 나오면 예수가 생각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예수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일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하다가 예수님 나오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이 삶이 예수가 나를 주관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예수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고 예수라는 말이 나왔는데도 나는 모르겠어요. 그냥 내일 다시 이렇게 해요. 찬송 소리가 들리는데도 그런지 아닌지 나는 모르겠어요. 딴 얘기 계속하고 있어요. 교회 와서 찬송 음악을 보시고 나는 은혜 받고 나가는데 또 나가자마자 계속 딴 얘기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중심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확실히 변했습니다. 왜? 기적을 이야기하다가 예수로 관점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그가 왜 그랬겠습니까? 왜 그는 이와 같은 기적을 설명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했을까요? 여기는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는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서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즉 기적의 출처,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은 누구여야 되냐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출발점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조금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출발점은 과연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3주 전부터 우리는 금요일 저녁에 여호수아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민족의 가나안 정복기를 따르는 분입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모세에 대해서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 이 두 인물을 알지 못하고는 진리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송 말씀이지만 3주째 계속 1장 1절과 2절에서 머무르고 있는데 이걸 좀 지나면 빨리 나가게 될 겁니다. 어쨌든 생각해봅시다. 모세와 여호수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빠지냐 빠질 수 없는 사람. 모세는 하나님과 페이스 투 페이스 하나님 대면한 사람. 그런 사람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만큼 위대한 인물이 모세라는 거예요. 그리고